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을 우리가 보통 날씨가 굽다, 굳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또한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우리는 이제는 굳은 날이다 라고 하지 말고 구신 날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점점 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 기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풍요로워지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사실은 영의 강건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 이 영이 병들고 약해지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꾸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약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희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은 이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나눔과 섬김 그리고 이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가 그 영이 강건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이 성전에 와서 눈을 들어서 우러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깨닫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역사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닫으시고, 정말 부끄럽지만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사단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것 이상으로 몇 배로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북적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나지 않아요. 주님이 침묵하시고
사무엘 때 그랬다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한 것은 그럼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모를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등불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꾼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천지개벽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뭐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일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들을 부르고 세우심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도요, 아직 어리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일꾼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일꾼을,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신다.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끝나는 거지. 시골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신앙이 깊었고 그래서 매일 집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사는 이 심술궂은 할아버지 문 밖에 머리를 내밀고 소리를 칩니다. 이봐 할망구 시끄러워.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그 할아버지가 먹을 걸 잔뜩 담은 보따리를 이 할머니 집 대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열었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집에서 그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네. 할망구 그거 내가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 없대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제게 양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돈까지 내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때에는 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쓰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뭔가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거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짜 성도,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어둠 그리고 그 형벌 이 속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며 피조물들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피조물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 냄새나는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로 향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이 부르시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신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무조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반대 아닙니까?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면서 종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을 하고 대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누군가 체험했던 것을 들려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엉뚱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이 다 깨진, 부서진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영적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찌할 바 몰랐던 사람. 그에게 스승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라.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가족들, 직장, 동료 또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교회에서 하루에 5명씩만 만나도 1년이면 1825명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가 없을까요? 공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길에서 노는 아이에게서도 돌을 배울 수 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둔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이 온통 재물, 먹을 거, 인기 이런 데만 가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온통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에만 빠져 있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돈 필요해요. 건강 중요합니다. 취업하고 승진하고 진학하고 모두가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이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사실 본질적인 거는요, 표면적인 거 말고 본질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출근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가 쪼로로 와서 말합니다. 여보,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아이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뭣도 사야 되고요, 뭣도 사야 되고요. 이 남편은 이거 늦어가지고 지각할까봐 걱정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남편이 잠깐만 스톱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게 없고요, 저게 부족하고요, 이게 어떻고요, 저게 어떻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성도는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처지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해결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또한 제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육도 깨어있지만 영은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